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말씀 묵상이에요. 오늘 묵상할 본문은 호세아 4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더 이상은 너희 하나님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이번에는 정말 잘 해보겠다는 의지를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것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윈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해설입니다. 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어 12개 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새로운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쪽 왕국을 유다,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로 부르는데 지파의 이름이나 통일 왕국의 이름과 혼동되기 때문에 분열된 왕국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요.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0개의 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에 활동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곧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 묵상할 본문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포기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호세아서가 4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호세아 전체를 읽고 난 후에 알게 되겠지만 4장에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 이 땅에는 인애가 없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땅에는 오직 저주만 있다. 이 땅에는 오직 속임만 있다. 이 땅에는 오직 살인만 있다. 이 땅에는 오직 도둑질만 있다. 이 땅에는 오직 간음만 있다. 이 땅은 포악해서 피의 복수가 되풀이된다. 그래서 이 땅은 슬퍼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땅과 하늘과 바다의 동물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놓고 논쟁을 할 필요도 없는데
온 나라가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고 선언하시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예배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고 선지자들은 비공개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식이 없음을 한탄하세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을 버려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들이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자녀를 잊어버리신다고 하시고요. 이런 하나님의 결정은 북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번제했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동일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북이스라엘은 이제 무엇을 하든지 헛수고를 하게 되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관계를 가져도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은 결과였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했고 이로 인해 여성들에게 성적인 이슈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벌하시기를 포기하시는데 남성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기를 포기하시면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은 이미 틀렸으니 버리고 너라도 잘하라고 하시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이라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해집니다. 태풍에 모든 것이 날아가듯 이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많아요.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포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프레임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이죠. 그리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행하시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면서 하나님을 향해 아쉬운 소리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리기로 결정하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죠.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겠느냐. 이 완강한 소의 이미지에서 내 모습이 보입니다. 고집불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고삐를 놓지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실 수도 있다는 경고 앞에 서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더 이상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나는 너를 포기할래.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표면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한다는 선언처럼 보이지만 이 말의 이면에는 자녀가 이 말에 반응해서 조금이라도 변하기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할 거예요. 너는 고집센 소와 같이 내 말은 정말 안 듣는구나.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길 포기할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버리시겠어? 가 되면 안 됩니다. 오죽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해요. 나를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진짜로 잘해보겠다고 말씀드림으로 시작하는 오늘이길 소망합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더 이상은 너의 하나님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로 인해 얼마나 답답하실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그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는 나이겠지만 그래도 오늘 나의 삶이 변해보고자 몸부림치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가능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